이야기하던 참모 총자들도 자살하고 왜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사회가. 우리 영혼의 치유력은 육체의 치유력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내가 서로 죄를 하나 지었다고, 내가 서로 실족했다고 내 전체가 없어지는 듯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고백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내고 고백보다도 내가 잘한다 하지만 어느 날 퍽퍽 쓰러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우리 명찰에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벌써 명찰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흠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최고 공고함은 죄로 인한 공고함이에요. 죄짐이에요. 죄짐이 가장 공고한 거예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시는 안 되지만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내놓으면 돼요.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세요. 하나님은 지키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아예 없이 해주세요. 기억조차 없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억조차. 오늘 우리 새벽 말씀에 나왔어요. 같이 합시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세 번째는 바로 신령한 복은, 최고의 복은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복이에요. 오늘 6절과 12절에 14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지만은 사실상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고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두 절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참 중요해요. 이 에베소서가.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작정과 역사적 성취의 경륜이 있고, 우리 경륜이란 말 이제 좀 와닿습니까?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륜이란 말. 예. 바퀴가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한자로는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예요. 질서. 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삼위일체가 끝날 때마다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영광의 찬송이 있어요. 송영이 있어요. 송축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신령한 복은 바로 이러한 영광의 도구가 되는 복입니다. 찬미의 도구가 되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영을 괴롭히지 않으면 다행이죠. 가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것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입니다. 집을 지은 것은 목수의 1차적인 목적은 집을 짓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람의 안락함이잖아요. 아리스토텔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목수가 짓는 1차적인 목적은 집을 짓는 거지만 집을 짓는 게 무슨 목적이에요?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이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집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를 삼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간에 있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제가 아까 그러한 한번 비유를 들어봤지만 항상 그 물고기를 버릴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참 그 물고기가 보면 IQ가 참 낮잖아요. 아시죠? 물고기 IQ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원지에서 그 피싱이 가능한 거잖아요.
돈 1,000원 내고 물고기 잡는데 그 코가 다 걸어 있잖아요. 하도 이렇게 해도. 그래도 금방 잡혔던 물고기가 또 물고 또 나오잖아요. 우리 저 민서도 안 그래. 그래 안 할 거예요. 민서도 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아니, 민서가 여기 어디 뜨거운데 여기 와가지고, 뜨거워 이러면 다시 안 돼요, 손. 근데 물고기는 안 그래요. 까먹어요. 그 IQ가. 그 물었다가 또 물어요. 노루를 왜 잡는지 알아요? 그렇게 빠른 노루를? 막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는가 까먹는 거예요. 노루가. 그러다 또 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포수가 쏜다는 거예요. 막 도망간대요. 누가 쫓아오면. 그러다 내가 왜 도망가지? 까먹는 거야.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물고기야. 저는 그 물고기 보면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풀어주면.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는 기뻐서 춤을 추는 거. 몸을 사사사사사 흔들면서 들어가요. 물고기가 다시 물로 들어갈 때 보면. 사사사사 나올 때 잡혀 나올 때는 파닥파닥거리지만은 풀어주면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매여 있을 때는 파닥파닥거리지만은 다시 살림을 받으면 찬미하고 춤추듯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제1문답 우리 다 외우는 거잖아요. 같이 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참 이거보다 좋은 고백이 없잖아요. 하나님 걸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즐겁고 그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나누었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 즐거운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오늘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실상 목적이 뚜렷해요.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정한 것을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이루셨어요. 우리를 영광의 도구 삼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꼭 알 것은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서 물고기같이 춤을 추고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일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가지고 고생을 한다. 그러니 고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의 일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내가 춤추는 것이에요. 댄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화로운 것이 내가 즐거운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의 일을 고생이라 안 그래요. 복이고. 예? 맞아요. 이건 뭐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그게 나에게 유익이고 그게 나에게 즐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잘 아실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참 묘한 함수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나는 상급받고 이게 우리의 질서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저 하시는 거 그걸 나는 즐거워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꼭 그 일만 하나님이 상급 주세요. 이런 경우만 상급 주세요. 내가 무슨 일의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는 단어 주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같이 합시다. 기뻐하심, 뜻하심. 오늘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오늘 9절에 보면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누가 하시는가 보란 말이에요. 막 답답하고 내가 이거 하란 말입니까 하지만 금방 주변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보면 뜻의 결정대로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우리가 하나 써놓으시면 될게요. 여기 결정이란 말이 바로 원하심이에요. 참 좋은 번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풀어서 본다면 뜻대로 원하셔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오늘 읽었던데 평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우리가 단어 했잖아요. 같이 합시다. 기뻐하심, 뜻하심, 원하심. 그게 세 단어가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하는 거예요. 뜻하셔서 하는 거예요. 원하셔서 우리를 풀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뜻이 만사의 제1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역사상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기뻐하시고 담대히 하시고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너무 상처 입지 마시고 세상에 나를 향한 어떤 그러한 판단을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없인 여겨서는 안 되지만 어찌 온전한 판단이 있겠어요 세상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같이 합시다. 미슈파트. 요새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시편에. 판단, 심판. 여호와께서 우리를 판단하세요. 너무 이 시대가 거짓도 많고 거짓 판단도 많아요. 모르겠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유권자들은 많이 속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행여라도 부지불식간에 남을 판단하거나 그래야 남을 어려움에 처하는 그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담대함을 가지시고 기뻐하심으로 뜻하심으로 원하심으로 우리를 이루시니까. 그리고 이삭과 같이 바로 이 우물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른 곳에 더 큰 우물을 주신다. 아멘. 이 우물이 아니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우물을 주신다. 다 믿음의 큰 일꾼들은 그렇게 해서 크게 된 사람. 이 우물이 아니라도 더 큰 우물을 주신다 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기업 정신으로 말하면 절대 아브라함은 기업가가 될 수 없어요. 양보한 거예요. 롯에게. 그런데 양보 안 했으면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 가운데 아브라함은 타락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잠시 지는 듯 해도 그 소알 땅이 황금 들판이 눈앞에 있어도 아브라함은 양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온유함을 갖추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합시다.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바로 사무엘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러한 복을 누리기 바라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하시고 젠틀하시고 어디 가든 신사 말 듣고 또 숙녀 말 듣고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잖아요. 있어요 요새.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아주 나쁘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온유하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저 춤추면 돼요. 같이 합시다. 가장 즐거워할 때 영광이 된다.
달리 말해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합시다. 가장 영광이 될 때 내가 즐거운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될 때 내가 즐겁다고 여기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즐겁다고 여긴다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바로 옥중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찬미, 이런 게 있게 바라고, 우리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은 꼭 이런 거를 새겨서, 너무 이 세상이 무한 경쟁이고, 내가 남을 하나 뒷밟아면 이길 수 없고. 옛날에 허준 영화도 있었잖아요. 과거 보러 가다가 병자가 있을 때 허준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과거 보러 가냐 이 말이에요. 허준은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까로 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되는 것은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사람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과 도구적인 목적, 가정적인 목적이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병을 낫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준은 과거를 못 보더라도 올라가다가 병자를 고치느라고 과거를 못 봤다는 건데, 그게 어디 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훈은 받잖아요. 예.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궁극적인 목적. 내가 의사가 된다 하면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강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을 보러 너희들 왜 나갔더냐? 궁정에 화려한 옷 입은 자 보러 갔더냐? 꼭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은 진리의 복음을 들으러 간 것이. 우리 젊은이들 인생을 계획할 때 궁극적인 목적에 충실하면 전 된다고 봐요. 돈을 벌려면 왜 의사를 해요? 의사하면서 돈 벌기를 바랄 때 불행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의사를 하고 있으면서 돈을 벌기를 바랄 때 불행한 거예요. 우리 목사를 하면서 명예를 탐할 때 불행한 거예요. 혹은 부유를 탐할 때 그건 불행한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제가 뭘 알겠어요. 성경에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 그것만 잘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젊은이들은 추구하면 좋겠어요. 궁극적인 목적. 내가 어떤 아트를 할 때도 내가 이 아트를 왜 하냐, 이 예술을 왜 하냐. 사람들의 영혼을 순화시키고 그들을 좀 더 창조의 질서에 가까이, 너무나 이 피폐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깨진 이런 정서를 내가 아물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도 당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지. 너무 만몬이죠. 모든 게 다 돈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돈만 많이 벌면 그냥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는 우리가 살지 말자. 굶어 죽지 않는데 왜 돈은 더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죠. 오히려 굶어 죽을 때는 이상과 가치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논했는데 진정한 행복이 뭔지. 요새는 왜 캠퍼스나 이런 데 다 먹고 사는데도 전부 취업, 이거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을 참 져야 되죠. 이 큰 교육의 문제예요. 맨날 다 먹고 살아요. 우리 GMP면요. 우리 GMP는 굶어 죽으란 GMP 아니에요. 조금만 분배에 좀 힘쓰면 돼요. 서로 나눠 가지면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옛날같이 뭐 빌딩을 짓고 무슨 자원을 개발하고 너무 그래 안 해도 살아요. 이제는 가지고 좀 나누는 것 좀 신경 써야 돼요. 분배를. 그러면 좀 가진 사람 좀 덜 먹으면 되고. 잘하세요. 제가 미국, 영국
이렇게 다녀보면서 우리나라는 꼭 그 나라로 가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돈에 휘둘리지 마세요. 옷은 하나 안 입으면 그만이죠. 밥은 좀 덜 먹으면 그만이죠. 그게 내 인생의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너무 말이 길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옥고를 이기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 여호와께 찬미와 영광을 올릴 때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소열의 문답 1문답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이 행사가 이 목적에 부합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원컨대 주님께 영광되는 일로 저희들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 이 세태가 악합니다.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너무 압박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이 봄날 꽃과 같이 활짝 피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여 너무 억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시대를 쥐고 있는 이 죽음의 근세를 주님 몰아치시고 자살하고 시 죽는 이런 아버지여 습관들 주여 없이 해 주시옵소서. 주여, 공중의 근세 잡은 영의 흑암의 영의 사망의 영의 그러한 계계를, 그러한 행사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